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가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이야기에 대한 보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안식일 규정, 또 연제, 안식일 혹은 안식년, 연제년 뜻이라고 했죠. 그 안식년의 규정을 우리가 살폈었고 그 규정에 대하여 오늘은 그 규정의 내용으로서 그 이후의 정신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셔서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이 살던 집, 그들이 경작하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도 않은 곡식을 거두어 먹고 마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집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 원칙은 신분의 보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등한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만 유독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바로 안식년, 다른 말로 연제년이나 그리고 이제 40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50년째의 휴견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이런 언약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신분이 자연적으로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전장치를 아무리 만들어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11절 말씀을 시작하게 말씀드리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어떤 좋은 제도와 어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곳에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신분 사회가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그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를 만든 것과 더불어 그 안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뒤의 내용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게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걸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꼭 이걸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뭘 지켜야 합니까?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손을 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권면해용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의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명령의 내용의 세부 사항이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도와 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걸 멸시하는 자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는 것이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것과는 본성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난의 원인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은 가난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말씀과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경우입니다. 여기 이 경우는 목사죠.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좀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좀 그렇지 않, 이게 좀 적용이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종교개혁 개혁할 때만 해도 목사라고 하는 직책에 대하여 정의를 할 때 꼭 따라 붙었던 표현이 이거예요. 말씀 연구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진 자. 목사의 정의 중에 하나 있습니다. 김 목사도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정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두 번째 원인은 악한 자의 탈취. 악한 자가 이 사람은 만만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제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탈취나 혹은 불가피한 재난을 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는데 갑자기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가난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가항력이죠.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불가항력이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함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진함 때문에 빼앗기는 것. 그리고 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통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세 번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셋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게으름과 나태한 습관 때문에 생산보다 소비가 늘어서 채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난해지게 되는 원인이죠.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그가 가난해졌더라도 그가 가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하나님과 그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문제. 그를 돕기 위해서 손을 펴는 자에게는 이 어떠한 곳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직업을 한번 가지면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직업의 1위가 뭐냐면 권력자예요. 권력자. 대통령. 한 번 되면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이어가고 싶어서 제도를 바꾸고 군대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도가 더 세지 않은 제3국 같은 경우는 독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2위는 뭔지 아세요? 1위는 권력자예요. 2위는 거지랍니다. 거지. 신기하죠? 거지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그리고 거기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때로는 그들의 수입이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기도 하답니다. 카드라 통신이에요. 진짜로 그러냐 아니냐는 모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이 가난하게 되는 원인과 그들의 가난이 합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따져 묻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 코멘트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부담하게 수익을 챙기든 그렇지 않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 허락된 자들에게 대하여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저 손을 펴면 된다. 그게 그 일의 정신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앞에 왜 그가 가난해졌느냐에 대한 성경에서는 언급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생 동안 안진뱅이 된자, 평생 동안 그가 고거를 한자 이런 말만 나와있지 그가 이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걸로 족하는 겁니다. 잠시 긍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 이야기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사실 부딪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깐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오게 된 것도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분이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고혈압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가정적 운동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과 그 장인어른이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그 해에 나온 거죠. 내분이 60대 중반도 되기 전에 장인 장모님하고 부모님 다 내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가 쪽으로 다 가정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뚜렷한 신앙 때문에 화학적인 치료를 권고합니다. 생물학적인 치료를 받는데 그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걸 받는데 화학적 치료를 권고합니다.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런 거 안 먹는 거예요. 아파도 참는 거죠. 차를 마시면서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년을 사셔서 지금 이제 60대가 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몸이 너무 막 아프니까 오전에만 활동을 하시고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오후에는 그냥 누워 계셔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짜증이 막 나니까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니까 활동을 안 하셔요. 주일날 목회도 오전에만 예배를 드시고 점심시간 하시고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아무도 안 받으셔요. 60대가 되가지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참 훌륭하시다. 야, 어떻게 그런 분이 계실까? 참 저런 분을 내가 가깝게 대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반면에 왜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다가 이걸 갖다 대면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는 이게 분류가 돼요. 주시는 분은 그냥 하나로 다 주시는데 받는 우리는 나눠진다는 거죠. 왜 나눠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그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 경우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보편적 은혜를 받는 이걸 뭐라 하냐면 일반 은총 느낌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우리가 열심히 가물어갖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그럼 그 비는 기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땅에만 비가 내리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종교 믿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에게 다 같이 내리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 우방을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은택을 받지 못해서 걸어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거는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이 과학문명과 지식도 똑같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일반 은총의 내용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 안 하면 비가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기상이변에 의해서 오는 거라는 걸 과학이 밝혀냈어요. 그런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기도해야만 얻어지는 거 아니죠? 화학적인 아픔, 화학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 수술이라고 하는 거,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와 같이 일반 은총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만이 일반 은총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이용했던, 인간의 죄를 이용하지 않았던, 혹은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던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반 은총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드시기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면에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죠.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데 반해서 특별 은총은 비교적 영적이고 내적입니다. 이 특별 은총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청년들은 다 알 텐데 청년들이 이미 배운 복수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 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은 특별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과거에 중세는 왜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냐면 중세 시대는 일반 은총을 거절한 시대였어요. 일반 은총을 거절하고 특별 은총만을 인정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특별 은총의 황금기가 되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인간들은 무언가를 강조하면 그걸 타락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죠? 우리 몰라요.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바이낙텐이라고 우리가 날짜를 하나 정해놓고 그날 예수님 탄생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날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막 강조하고 보니까 오늘날 그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숙박시설을 잡을 수 없는 날이 됐어요. 콘돔이 완전히 분량이 바닥이 나는 날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되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날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날이 타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강조한다면 중세가 왜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었냐면 특별은총을 강조했더니 특별은총의 내용인 성경이 멸시되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특별은총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희한하게도요.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특별은총과 더불어 일반은총의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죠. 인류 역사는 처음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큰 공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과학기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옷이라든가 패션, 또 유행 이런 모든 걸 다룰 수 있게 됐고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게 됐냐면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반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면서 이해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누리는 데서 죄책감 갖지 않게 너무 어렵습니까? 희한하죠? 아이러니, 세상 참 아이러니합니다.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게 타락하고 보편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무리 없이 우리의 삶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가치가 오히려 돋보이게 됩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무조건 교회가 최고야, 기독교가 최고야 하면 할수록 교회는 타락해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에 관한 내용들을 고민하고 이 삶의 내용들을 통해 이웃들과 있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될수록 교회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하게 될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가치가 드러난다. 요게 하나님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이유입니다. 좀 어려웠지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제가 반복할 테니까 계속 이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타락했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과 육체는 동시에 타락하였고 영과 육체는 동시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육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비로소 육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되죠? 다 알죠? 또 사도신경 갈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뭐가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몸의 부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초등학교처럼 안 해도 되죠? 네, 우리 위안한독교회는 이 정도 수준 됩니다. 우리의 고백에 따라,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을 믿는 사람. 마찬가지로 특별 은총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는 자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월요일에 시험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주일날 교회를 따라갔어요. 월요일에 시험 잘 보겠죠. 할렐루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요, 목사님. 그죠? 어떻게 해야 시험 잘 봐요? 공부를 해야지. 그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좋죠. 그쵸? 이게 일반 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청명한 두뇌를 주셔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두 번 들여다봤더니 시험을 볼 때 책을 펼쳐보는 것처럼 저한테 이런 걸 펼쳐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일 수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고등학교 때 봤던 책 이렇게 펼친 것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안에 글씨만 깜빡해 보여요. 책은 보입니다. 책은 고등학교 때 봤던 교과서가. 근데 저보다 좀 더 투명한 사람들은 그 글씨가 좀 희미하게 보이긴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재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펼쳐봐야지. 펼쳐본 적이 있어야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더라고. 그쵸? 펼쳐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할 수 있고 조금 더 지능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노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력이 좋을 수 있고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기억력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런 개인차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따라 그가 이 땅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건 달란트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걸 주시거나 있던 걸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늙으면 뺏어가셔요. 저도 초능했었는데 40 넘어가니까 뺏어가시더라고요. 39살까지는 제가 집에서 미분적분 혼자 계산하면서 취미생활 제 취미가 그때는 그 미분적분이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40살 딱 되니까 안 풀려요. 제가 안 풀려요. 제가 기도 안 해서 안 풀렸습니다. 기도를 좀 돌렸더니 뺏어가시고 그보다는 당연히 인간이 늙고 노쇠해지면서 두뇌에 세포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활동들이 둔해지면서 기억력이 둔화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반 은총에 관한 것들을 자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걸로 자꾸 만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신적인 신앙이 들어가요. 미신적인 또 행동은 어떻게 되냐면 폭력적이 됩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안 하는 저 인간 보니까 너 기도 좀 많이 해야 돼. 너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무릎 꿇어. 기도해. 불교에서 때리죠 와서. 뒤에 와서 때리죠. 졸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 탁 때리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기독교니까 우리가 오라 하고 나가서 확성 기고 대통령이 뒤에다 XX 욕을 막 한다고 폭력적이죠. 폭력적. 경찰 들어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때려요. 특별 은총에만 의지하고 일반 은총을 없이 여길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손을 펼 줄 알게 됩니다. 제가 영화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했어요, 제가? 제목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성으로 대하는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가난한 자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 도우라는 말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가난한 자 도우라는 비유가 아니에요. 인종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슬람 형제들에 대해서 두렵죠. 그죠? 그들은 믿을 코란하고 칼을 들고서는 우리한테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코란이냐 칼이냐 그러면 칼을 택하면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런 칼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왜 일어나지도 않은 것, 그들이 아직 품지도 않은 생각을 우리가 왜 먼저 두려워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미워해야 할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을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영으로서만이 아니라 육체로서도 하나님 앞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를 말씀하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우리의 물질적인 내용도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 영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영적인 가치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손을 펴라라고 할 때 이건 가난한 자를 실제로 손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 이웃들, 믿음이 좀 성장하지 않은 형제들을 그래서 돌보고 그들이 실수하더라도 비웃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 라는 차원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그 정신을 물질적인 것에도 적용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내게 종으로 살던 자, 종으로 살던 자를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6년 동안 수고했을 때 7년째 풀어주라고 하죠. 그죠? 7년째 풀어주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 얘를 데리고 있으면 내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이 남북으로 나눠서 전쟁을 하겠어요. 못하겠다고. 못 놔주겠다고 우겼던 남군이 기독교예요. 보수 기독교예요. 북군은 노예 좀 풀어주자. 그들을 좀 풀어주자 하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웃긴 얘기예요. 북군의 전사자들의 집계를 해봤어요. 전사의 원인, 총 맞고 많이 죽겠죠. 전사의 원인을 따졌는데 총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매독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북군 250년 전 기독교 국가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매독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홍등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홍등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워싱턴 DC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북군 사령부와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 옆에 창녀촌이 생겼는데 그 창녀촌에서 켜진 불빛이, 붉은 빛이가 홍등가라는 단어입니다. 그 북군이 승리해서 만든 나라가 글로리어스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할렐루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을.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 찬 자들인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아까 1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좀 치지 말라고. 네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 가졌지? 내 생명과 내 연수에만 관심이 있지 어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 가졌는지 모르냐고.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면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 손을 펴는데 부끄러운 마음.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장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하면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너도 너의 손을 펴 내 이웃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라. 이걸 뭐 하신다고요? 권면하신다고요? 명령하신다. 명령하신다. 그런데 거기에 또 부칙이 나옵니다. 16절에 부칙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 안에 그보다 더 세밀한 그 안에 정신이 나옵니다. 종이 만일 떠나기를 원치 않고 당신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6년 동안 종을 내가 거두어서 그를 나의 일을 시켰는데 내가 얼마나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가 떠나기를 원치 않겠어요. 이건 자본주의적인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런 축복이 어딨냐. 축복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네가 내 이웃을 종으로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그를 얼마나 아꼈으면 그가 너에게서 떠나 홀로 서기를 원치 않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네가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동거하며 그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이것이 곧 너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의 축복이 되고 그 자체가 너의 복이 될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봉사하고 너에게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귀뚫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 됐네. 아내도 귀뚫면 남편한테 평생 동안 함께 살기로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남편이 귀뚫고 오면 아내 사랑하겠다는 뜻이라고 받아주면 되겠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정말이죠. 정말. 우리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것은 긍휼의 정신에 따른 것이고 그 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총으로 일반 은총을 받는 것. 특별 은총을 통해 일반 은총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부족하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넌 내 거야 하고 딱 집어주시는 특별 은총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반 은총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이웃에 대하여 손을 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오늘은 다른 말씀 안 돌아다니고 여기서만 얘기할게요. 12절부터 14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생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시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주시리라. 기준이 어디에 기준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만큼 기준이 거기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이웃에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만큼 넉넉하게 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핀 긍휼의 정신은 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가 서로 상관없지 않은 상관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이웃에게 손을 펴고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미 그 자체가 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한 복을 이야기하죠. 이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고 이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복을 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좀 역설로 얘기하셔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그 나라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뒤집어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시기 이전까지는 언제나 이 땅에는 신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부와 가난이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도울 수 있는 여유와 도울 수 있는 시간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분간할 줄 모르고 스스로 그것을 내놓을 줄 모르는 죄로 가득한 사람인데 나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의 손을 펴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우리를 통해 실천하시도록 완성해 나가시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이 되시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위례 한독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손을 펴 그들을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와 함께 풍성히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불어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가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